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 미래캠퍼스에서 지난 한 5, 6년간 교목실장 하다가 이제 연구년을 받아서 마침 또 연구년 기간이라서 여기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는 저희 미래캠퍼스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또 학생 정기 채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 같았으면 못 왔을 텐데 때마침 또 우리 김현숙 학장님께서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 때 예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화를 사용하지 않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보통 이제 풀이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너무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도저히 써먹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는 아시다시피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말기 오셔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에 갓을 쓰고 다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양반 한 명을 붙잡고 저기 이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것이 무엇이오? 그랬더니 갓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거 좀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갓 다 아시죠? 갓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갓이면 하나님인데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닌단 말인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오? 그랬더니 양반은 한자로 조선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면서 조선이요, 아침조, 선명할 선 이렇게 씁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한자를 잘 모르니까 그럼 조선의 조자를 좀 풀이해 봐 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양반이 먼저 열 십자를 쓰고 그 밑에 낮이라는 뜻의 날 일자를 쓰고 그 밑에 다시 열 십자를 쓰고 그 곁에 밤이라는 뜻의 달 월자를 씁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또 놀란 거예요. 아니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가로구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군.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또 말했어요. 그럼 이제 선자도 좀 풀이해 주시오. 물고기 옆에 양자를 씁니다 라고 양반이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또다시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물고기는 초대교회 때 신앙의 상징인 익두스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신앙 고백이고 또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말하는 것이니 완전한 신앙 고백의 글자로구나. 이렇게 놀랐습니다. 선교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사람들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양반이 답합니다. Chosen people 이라고 합니다. 와우, chosen people. 선택된 사람들이로구나. 조선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로구나. 기발한 이야기죠. 아주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도 선택된 사람 맞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섭섭해할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대체 이스라엘 사람들 무엇이 그리 대단하길래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일까? 오늘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이 우리의 예상과는 약간 벗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의 수가 많고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그 수가 적은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대단해서, 너희가 잘나서, 뛰어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뒤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결코 이스라엘 민족이 착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고 완고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또 진짜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그 답으로 주어진 것 같긴 한데요,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가면 마찬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른 많은 민족들을 놔두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지요. 또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나타나서 괜히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질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 선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자유로운 판단과 의지에 의한 것이지, 우리 인간이 그 이유를 따져 캐묻고 하는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라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을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해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상은 결국 그 유명한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보면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인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보통 믿음이 좋아서다라고 설명을 하곤 하지만 때로는 아브라함도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냐 하면요, 저 메소포타미아 남부 페르시아 만 지역에 인류 최초의 문명 수메르가 있었던 그곳의 도시 중에 하나였던 우르라는 곳 출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하고도 상관이 없는 기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결국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들을 버리셨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다른 민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특수주의나 민족주의, 배타적 선민사상 이런 걸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계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집단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계약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계약의 조건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조금 지나치게 말하면 배교의 역사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는커녕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모범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선민의식에 빠져서 불의하고 악한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이 남유다 왕국이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멸망하게 됨으로써 그 고대의 역사가 일단락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하지 못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한 분을 준비시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과 중재자 역할 덕분에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집단적으로 맺었던 그 계약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개개인의 1:1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집단적 계약이었던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독교인 개개인에게 적용을 해요.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집단적 계약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 개개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개개인이 맡은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목적은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사명이 이제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우리에게로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오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듯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신 것을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많은 오류를 범하다 결국엔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에게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야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특권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학도로 선택하신 것이 만약에 특권이라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어진 특권이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연세 신학 공동체의 구성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사 신학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결코 오만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를 온전히 따르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기원합니다.